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로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시겠다는 약속 7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난 올해는 좀 이렇게 좀 편히 지냈지만 2020년하고 21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 많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시편 91편을 암송하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지만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편 91편을 입에다 달고 외치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시편 91편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시편 91편 이제는 내년서부터 더 많이 여러분들 입에다가 쭝얼거리시면서 묵상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암송하는 구절 쭉 한번 해보세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저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저가 그 기치로 너를 덮으시리니 지존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가 그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모은 같이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시라 하고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화가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시편 91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니요.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가 그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저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약속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시편 91편 마지막 세 구절 14절 15절 16절을 제가 거기 왼쪽 주보에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실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 어떤 말이 있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편 91편 14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7가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그 후에 로마서 8장 28절을 봉독해 보실 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바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라는 분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차고 넘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항상 공급하여 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7가지 약속을 기억하실 때 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기 다 달려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메뉴에 적혀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봉독하시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예배드리는 자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혔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7가지의 축복이 항상 공급되고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 그 배틀을 봐라. 배틀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신날, 그러니까 그 신날과 이 날들이 가로 세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배틀을 쫙쫙거리고 배를 이런 카펫 같은 거나 천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날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시편 139편 16절에 이 책에다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을 갖다가 적혀놨다는 걸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거기에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성경에 보다 더 놀라운 축복들에 있는 하늘의 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기록해 놓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가져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배를 짜듯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모든 것이 공교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에 적혀놓은 대로 이루어진데 우리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축복이죠. 배를 짜듯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분이 전능자시다. 판토크라토로 엘샤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는 보따리 싸고 떠나야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응답? 한번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그 전능하신 분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7가지 축복을 지금서부터 또 주시고 계십니다. 좌절하는 분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장애물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쳐놓은 어떤 함정도 여러분들 오버트로 뒤집어 엎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내 아버지가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내 아버지가 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마음에 갖고 우리 세 구절을 14절, 15절, 16절을 기쁜 마음으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죠. 이제는 7가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축복은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여러분들 방향이 틀리게 이사야서 55장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말씀과 일치하는 삶에 도달할 때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까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내 삶에 적용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전능자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제가 사무엘상 30장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다윗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내를 뺏겼어요. 아히노암 그리고 갈멜 사람, 여러분들 그 다윗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누구를 얻었어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얻었는데 전투 중에 시글락에서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불타버리고 거기에 함께 있던 처자들 600명이 함께 있던 용사들의 그 다윗의 백성들이 완전히 아말렉 사람들에게 완전히 잡혀갔어요. 그리고 처자를 잃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은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다는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들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면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우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을 한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좌절하니까 그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 요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 기력이 없을 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무나 울어서 눈물도 더 이상 안 나오고 목이 막혀가지고 기력이 쇠했을 때 그렇게 통곡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는 말씀이 다윗에게 다시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펄떡 일어나서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에봇을 입어야 됐어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아비아달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어려운 난국에 에봇을 왜 입었어요? 왜 입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마지막 세대에 아주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 각각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성령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봇을 입고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었어요. 저 적들을 다 뺏겼는데 적들을 치러 따라잡 너도 괜찮겠습니까? 할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에봇을 입었을 때 가라 가라, 내가 이 적들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돌파시킬 것이다. 저 적들을 내가 뒤집어 엎을 것이다. 가라, 내가 함께하리니 가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힘을 얻고 어려운 난간이 있었지만 주야로 사흘을 걸어서 먹지도 않고 적들을 진멸시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했다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뭐예요?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고백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신음소리 그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서부터 보면 신음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했어요. 여러분들 신음하고 애통할 때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십니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 그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내게 만드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첫 번째 내가 저를 건지리라. 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저가 내 이름으로 한 즉 사랑하니 내가 저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짓밟아서 결혼 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환경적이나 물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편 66편의 기자는 여러분들 그거 다 하나님이 연달의 과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묵상하면서 신명기 33장을 묵상할 때 우리 손에 뭘 줬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여러분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에 아버지의 영광의 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칼이 있다. 여러분 내려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영광의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내 손에는 영광의 칼,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주인 칼이 있다. 내가 너를 목을 베어가지고 지옥 불못에 벌릴 테니 내 자녀를 놓고 떠나라. 우리 교회를 놓고 떠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놓고 떠나라 하면서 외칠 때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는 걸 체험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손에 영광이 칼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자들이 배고파서 기다렸어요. 사자들, 궁기로운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자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사자가 4마리 2마리면 서로가 너는 팔을 먹어 나는 어디를 먹을게, 그걸 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 모함에 빠뜨리는 적들을 통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여보내고 말았어요. 사자굴 문이 닫혀버렸어요.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배고프면, 그 표현을 다니엘서는 6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배고파서 사람만 보면 순식간에 뼈까지도 가루가 되도록 씹어먹는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돌아왔을 때, 야, 저녁에 메뉴가 들어왔구나 했는데, 아니, 그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메뉴가 한 사람만 들어온다 그랬는데 옆에 여러분들 빛나는 옷을 입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큰 칼을 옆에 차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들라고 할 때 영광의 칼을 찬 천사가 칼을 쭉 빼들고 다니엘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다니엘이여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칼을 한번 휘저으니까 배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 마귀를 뜻하는 사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치를 떨며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의 칼이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송 다 아시죠?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제게 응답하리라. 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꼭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거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사복음서고 아주 성경에다 도비하듯이 말해 놨어요. 내가 믿는 자들이 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응답이 안 오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걸 입으로 뱉어버리고 말아요. 사탄한테 주고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무전지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건 내가 반드시 주리라. 기다리면서 계속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내게 간구한 것 내게 반드시 주리니 끝까지 기다려라. 너는 받은 줄로 믿고 외치고 기다려라. 기도응답에 관한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치유받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아버님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교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증세가 너무나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산기도에 올라오시기 시작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겨울날 산에 가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몇 년 동안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간이 딱 되어버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우리 아버님 장로님에게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중풍병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사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7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 나는 반드시 바꿔야 말 거야.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분명히 건진다. 아멘. 제가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 내가 반드시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내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아멘. 그리고 환난 날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거기에 무슨 말이 적혀있냐면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리라. 목사님 왜 고난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를 역경 가운데 처해 있게 만드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고난을 막아버리고 오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34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의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고난 중에서
의인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저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방,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응답이 없다가 사라가 90세에 태가 죽어버리고 경수가 끊어지는 그때 상상치 못하는 이삭을 낳는 경험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 때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아멘. 그리고 너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해 주리라. 아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무엇이길래? 그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잠언 9장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해를 길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악인의 연세 수명은 짧아지나 장수하는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의 만족을 어떻게 채워주세요? 장수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걸 척계명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녀들 있죠. 이 땅에서 하늘마다 잘 돼요.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세대에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 죽고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요절하고 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장수하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이 땅의 약속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 약속 아닙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약속입니다. 장수하는 축복. 여러분들 우리가 70년이요 10편 90편에 말하기를 70년 80년 산다고 하지만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장수하는 축복. 이 약속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 권사님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는 징그러워서 장수하는 축복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것입니다. 장수하는 축복은 만족함이 있는 축복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면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체이고 쓰라린 고통만 경험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에 소테리아라는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구원은요, 그 구원 안에 치유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에도 건전함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에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녕의 축복을 주시고 치료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예슈아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장수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니 안녕히 사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과 함께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친구의 집에 가서 상처를 받았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곧 주님이 오시는 가까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어요. 주님 만나보면 주님의 손에는 천국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자국들이 남아있어요. 못자국, 창자국이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자국이냐? 바로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상처 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얻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7가지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서부터 담대하게 외치시며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다 손, 가슴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세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손을 올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에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치유하는 역사를 베푸소서. 암덩어리가 없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의 모든 증상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며, 가정의 자녀들이 효자가 되게 하시며, 기업의 풍성함이 체험을 하게 하시며, 어떤 질병이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폐의 종양, 어떤 것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의 칼날로 꾸짖느니 사탄아 떠나라, 놓고 떠나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오 주님, 치유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